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저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영적 은사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은사에 대한 오해와 또 사용함에 있어서 잘못 함부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은사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또 은사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그들이 확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 이렇게 하면 특별히 이렇게 능력들에 대해서 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부러워합니다. 또 부러움이 지나쳐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무작정 자기가 놀랍다고 생각되는 은사, 크다고 생각되는 은사, 그러니까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을 그들을 따르거나 쫓아갑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러한 사람들을 소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친다고 하거나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신을 높이고 또 그들로부터 많은 헌금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채워갑니다. 결국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반대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들이 이러한 은사를 또 이제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를 나타내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부르면서 교회들로부터 멀리했던 것, 내어 쫓았던 것을 교회의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이 바울, 이 신령한 것,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했던 이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고 잘못 사용하게 되고 그것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죠. 이 은사들은 특징이 육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배울 수도 없어요. 이 전혀 새로운 능력을 받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한 이해와 사용 방법을 사람들이 알아야만 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사를 이해하는 것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다루기 이전에 이 은사에 대해서 먼저 잠깐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사는 후천적인 것입니다. 이 후천적인 것은 뭐냐면 태어난 이후에 어떤 결과로 생겨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받은 여러분의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죠. 누구는 노래를 잘한다거나 누구는 어떤 그 기계에 대한 이해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잘 찾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미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재능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말씀하는 은사는 이러한 재능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또 다른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이나 달란트가 아니라 내가 성령이 임하면 받는 새롭게 생기는 그러한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 은사를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한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데피니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성령께서 그 성령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정하셔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은사의 정의예요. 그리고 그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익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common good, 그러니까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 공동이 누리는 benefit, 그런 유익함을 위해서 너에게 주시는 능력이 이 은사, spiritual gift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좋도록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서로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이 우리 모두가 좋은 것을 누리도록 주신, 그 유익함을 누리도록 주신 것이 은사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이 은사는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가 좋게 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주는 것이 이 은사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 마음에 잘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이 은사로 인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 은사 때문에 누구를 높게 본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높게 여긴다거나 질투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첫 번째,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A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B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C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각기 다르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은사는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주는 것이 은사다. 그러니까 은사는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뭐 돈을 벌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은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어떤 것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이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그냥 쫙 보면 뭐 되게 긴 것 같지만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몸에 관한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 그러니까 파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영어에는 그냥 멤버라고 나오는데 members.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거기에 붙은 파트, 그런 지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파츠가 많은데 결국에는 몸에 붙어 있으면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몸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는 그림입니다. 바디 파츠 해가지고 여기 보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그렇죠? 팔, 다리, 무릎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이걸 보고 그 바디 파츠를 배우죠. 네, 바울이 설명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한 그림이 이것을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자, 너희 몸을 보니까 너희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팔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다 이거죠. 발도 있고 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 한 몸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림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다른 능력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눈은 보는 능력이 있고 귀는 듣는 능력이 있습니다. 입은 먹거나 또 말하는 능력이 있고 손은 무엇을 짚고 발은 걸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각각 능력이 다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한 몸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붙어 있어야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고 또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몸에 붙어 있어야 몸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능력도 아닌 것이죠. 결국 이들이 가진 이 몸에 붙어 있는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이것들이 능력을 행하고 그 어떤 특정한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려면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몸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각 지체이며 그 지체의 부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혼자로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놀라운 능력도 너 혼자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은사를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서 방언으로 함부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정신이 없습니다. 큰 소리로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 여러분 방언은 뭐죠? 기본적으로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나중에 14장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방언은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언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말을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번에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 가운데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라고 하면 안 되죠. 방언 통역을 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함부로 이 은사를 사용하고 또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게 여겼어요. 당시에는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놀랍게 보였거든요. 새로운 말을 하는구나.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놀라운 새로운 말을 하는구나. 또 어떤 때에는 외국어가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의 말을 저 사람이 갑자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더라 라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우와 그랬거든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높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나 방언 받았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 너희는 혼자 따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다. 또 그 지체뿐만 아니라 그 지체의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자신의 일을 하고 손의 역할을 해야만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눈이 조금 어두워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저도 안경을 썼지만 안경을 써야 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눈이 조금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손도 그렇죠. 손은 무엇을 짚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어느 날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깁스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고정해서 다닙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손을 못 쓰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른손잡이, 오른손을 잘 쓰시는데 오른손을 다쳤어요. 오른손을 당분간 못 써요. 그러면 엄청난 어려움이 삶 가운데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손이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눈이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눈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각각의 파트, 각각의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해야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올바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 그 능력대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몸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오늘날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면 저처럼 몸을 그려놓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몸의 예를 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도 너희가 지체로서 붙어 있는 거다. 그리고 너희가 가진 그 능력, 그 은사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 그 선물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너희가 올바르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이 멀쩡하게 있는데 발이 갑자기 어느 날 발이 자신이 무언가를 집으려고 해요. 손에 하던 역할을 발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하게 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겠죠. 나름 발가락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뭐 비슷하게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손이 하는 역할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쓴다면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올바르게 역할을 하도록 주신 것이 그래서 은사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새로운 지체들에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된 새로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 뜻대로 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을 각각 주신다라는 거예요. 같은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함도 주시고 예언함, 영들 분별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한 하나님께서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또 그 방언들을 통역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사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해요. 은사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 하니까 뭔가 갑자기 그냥 대단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놀라운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은사는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것이 은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한 교회는 무슨 교회, 어떤 지역 교회, 생명수 흐르는 교회,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 전체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 몸을 세워가도록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주신 이 은사대로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28절에 나오는데요.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받게 되는 것이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직분을 어떤 과정을 마치거나 아니면은 교회 오래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받는 것이 직분이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의 나누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직분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 우리가 이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가 높고 낮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높고 누구가 낮고. 여기 말씀에 의하면 뭐 사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선지자고, 그 다음에 교사고, 그 다음에 능력. 그러니까 높고 낮음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이 컨퓨시즘, 유교적인 영향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유교에서는 이게 높고 낮음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올바른 순서, 직분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순서는 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질서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질서, 오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모든 창조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날이 밝아지고, 날이 밝아지면 생물들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태양의 그 빛을 받아서 식물들이 자라고, 그런 질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이 있고 또 1년엔 365일이 있고, 그렇게 해와 시와 날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여기에서 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에도 그래서 이 질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에도 첫째, 둘째, 셋째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이건 높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대로 교회가 움직이도록, 그 질서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행동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몸으로 비유해 보면 머리가 생각을 하고, 눈이 보고, 코로 맡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서 몸이 움직여서 손으로 짚고 걸어 나가는 것처럼, 그렇죠? 발이 먼저 가지 않잖아요. 생각을 하고 발이 나가죠. 그렇죠? 그러므로 머리가 먼저 판단을 하고, 그 판단하는 것에는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있죠. 오감이 있습니다. 5 그 센스가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해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한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높고 낮음으로 보니까 누구는 더 뛰어나고 너는 높고 대우해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목사가 가진 그런 어떤 권위, 그러니까 리더로서 주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목사가 그냥 높다, 우리보다 높다, 그런 것으로 맹목적으로 쫓아가기도 하고,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봉사하거나 그냥 나오시는 분들을 함부로 취급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이끌도록 하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서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오더, 질서를 배치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어떤 이런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우리가 보기에 좀 놀랍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한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은사 목록대로 보면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 같은 종류입니다.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데 뛰어난, 들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거죠. 어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 병을 고친다고 하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고 하면 찾아가서 그 사람 막 찾아가거나 뭔가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되게 높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령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주셨어 라고 부러워합니다. 또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기도 해요. 왜 저 사람에게 사람들이 저렇게 몰리지? 하면서 시기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또 그것을 가지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기적이 나타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특별하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가르치는 이 은사에 관한 것은 그렇게 은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은사들이, 좀 특별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평가받도록 하신 것이다라고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것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못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채용을 받도록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요? 오늘 말씀에 23절부터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죠. 이미 아름다운 지체는. 자,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귀중한 것, 그런 능력을 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결국 세임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서로가 돌봐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주신 것이 이 은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자에게, 덜 귀한 자에게 중요한 일, 특별한 일을 맡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지도록 하신 것, 그것은 몸을 고르게 하셔서 서로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서로 돌보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 자체로 그 사람이 크다 작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를 너희가 구하라고 했을 때 그 크다라는 그것에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크다라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 28절에 아까 읽은 첫째, 둘째, 셋째로 나뉘는 그 직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사도, 둘째 예언자, 셋째 교사였죠? 그렇게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사도가 될 수가 없고, 모두가 선지자나 예언자가 될 수 없고, 모두가 교사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몸으로서 설명을 하면 모두가 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몸에 손만 붙어 있어요. 그런 건 사람이 아니죠. 괴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어떤 사람의 몸에 눈만 막 붙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몬스터라고 불리는. 마찬가지로 모두가 눈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손이 될 수 없으면 모두가 사도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선지자나 교사나 모두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전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방언을 말하거나 그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12장을 마치기 전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 그 방법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라고 하니까 더 큰 은사가 있나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그 높고 낮음의 기준으로 큰 은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큰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내려주신 그 직분에 있어서 교사의 은사나 예언자의 은사나 사도의 은사를 너희가 구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진 그 은사가 그들을 높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3장과 14장, 여러분 13장은 우리가 보통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13장만 떼어내서 이제 사랑의 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을 떼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 특별히 이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가운데 사랑을 넣은 이유가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13장만 딱 떼가지고 사랑만 이해하는 것은 바울이 온전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전부를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렇게 12장, 13장,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겠지만, 큰 은사의 기준은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도록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높이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내가 남들과 달리 특별하다고 인정받도록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 열심히 해서 더 많이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분께서 정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그래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올바로 작동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몸 가운데 한 부분만 아파도, 여러분 손가락 여기 하나만 가시에 찔려도 우리 몸 전체가 아프지요. 네, 힘듭니다. 몸 전체가 힘들어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몸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는 질서, 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따라서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몸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잘 아셔야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를 구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사용할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사를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안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누가 높임을 받으며 누구에게 주목이 가는가가 우리가 이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만일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드러나는 것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자신이 된다면, 그가 누구가 됐건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진다면, 여러분 은사는 어떤 큰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떤 놀라운 기적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주목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행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있음으로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올바로 사용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은 누가 영광을 받느냐, 정말 이 영광이 그리스도께, 예수께 돌려지느냐 아니냐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부작용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탈이 많았다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요? 그들에게 쏟아지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들이 다 가졌기 때문에. 왜?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뭔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내게 그런 능력들이 임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은사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고, 오히려 은사를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아니면 은사의 영역을 너무 축소시켜 버려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손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뒤로 있거나 손만 이렇게 묶어 놓으면 삶이 엄청나게 힘들어지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붙들어 매어 놓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은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은사를 또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결과로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사,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네, 은사 여러분 구하십시오. 더 큰 은사, 그러니까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대로 구하십시오. 구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면, 여러분이 높아지기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은사는, 내게 주신 은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도록 주신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영광받을 때 우리가 그 몸인 그 몸에 붙어있는 우리 지체도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머리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지체는 이미 그 몸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신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은사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여러분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은사들의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사들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들을 구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사, 그 은사를 또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은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